오늘 거룩하고 축복된 부활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고 그 다음 무교절날 십자가에 운명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유사 이래로 없었던 놀라운 어떤 장면들을 인류에게 보여주셨고 또 알려주신 놀랍고 놀라운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죽으면 영원히 그것으로 끝나는 모습들은 모든 인류가 관습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셨다. 이 내용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그 권세를 깨뜨리시는 권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확실하게 전가하신 그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부활절에 대한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정해 주실 때 이미 부활에 대한 모든 문제를 언급해 놓으신 장면이 있습니다. 예언과 예언 성취에 관계에 있는 구약과 신약에 대한 그 장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절기의 크신 의미와 절기의 뜻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제물로 갖다 드린 이 같은 날을 성경에서는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자에 열매 실자를 써서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날이다 하는 뜻에서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정확한 날짜가 있지만 초실절은 날짜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요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언제 하라고 했느냐 하면 안식일 그 다음 날에 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난 그 다음 오는 안식일 그 다음 날 이와 같이 진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하게 되면 요일상으로는 어떤 요일에 해당되죠? 반드시 초실절의 제물은 일요일 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도 반드시 어느 요일에 이루어져야 예언이 성취됩니까? 일요일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일반 교회는 모르다가 보니까 원래 예배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일요일로 바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거짓되이 갖다 붙이고 변명하는 곳에 이러한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부활절은 구약 때부터 일요일 날 하도록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 구약 때 안식일이 없었습니까?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마다 당하는 예배는 안식일 예배가 있었고 1년에 한 번 당하는 초실절, 즉 부활절은 반드시 일요일에 진행하도록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로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날 잠자는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서 첫 이삭으로서 부활하신 그 장면이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구약의 명칭은 초실절입니다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한다고 해서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끔 제사는 바로 그 예식이 초실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안식일 그 다음 날에 행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이삭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5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한자로 풀이하면 처음 초자에 열매 실자를 써서 초실입니다. 그럼 구약의 모세율법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런 제사의식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와서 이루실 일들을 예언적으로 전부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즉 초실절의 실상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게 된 것이죠. 언제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됐는지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예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니까 일곱째 날 다음 날은 또 첫째 날로 돌아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어찌 됐다고요? 살아나셨다 하고 했습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언제 부활하셨다고 했냐 하면 안식 후 그 다음 날 첫날에 이와 같이. 그럼 이 안식 후 첫날에 구약 모세 율법 속에서는 초실절의 그 제물을 반드시 첫 이삭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안식일 그 이튿날에 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흔들었던 이와 같은 그 구약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언급해 주셨고, 틀림없이 안식일이 지난 그 이튿날에 이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으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초실절의 그 유래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된다면, 과거 35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람셋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석방은 해 주었지만 후에 마음을 또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잡아들이라는 영을 또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적하지요. 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참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홍해 위로 내밀라고 했습니다. 홍해 바다 위로 그 지팡이를 내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좌우로 바닷물이 벽처럼 세워지게 되었고 그 사이가 전부 마른 땅처럼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바다 이편에서 저편까지 전부 이제 건너가게 됐던 것이죠. 온전히 다 건너는 날까지가 걸렸던 시간이 성령으로 1월 22일 새벽에 마지막 그 후미가 다 이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아직까지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합수시켜서 그들이 다 홍해 바다에서 수장당하는 일들이 성경 가운데서 기록으로 있습니다. 1월 22일 언제 백성들이 전부 상륙했냐 하면 새벽에 상륙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그 장면들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어떤 그 시점까지도 전부 예언 속에 맞춰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갈 것을 표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상륙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고 또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초실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초실절이 되면 유월절 지나고 무교절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에는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에는 반드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도록끔 하는 규례가 모세시대 때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시대 때 첫 열매를 드리는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이와 같이 초실절의 예언 가운데 전부 녹여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부활을 하시되 언제 부활하셔야 되느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토요일 그 다음 날인 일요일 날 부활하시도록끔 이미 구약에서도 규례로서 그렇게 정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 행적 속에서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상륙한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새벽에 부활하신 장면까지 성경은 모든 예언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잠자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자던 성도들도 함께 이제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하는 장면을 마태복음 27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51절의 말씀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그런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구약 초실절의 규례대로 그 예언을 완성시키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았던 이와 같은 놀라운 그 역사는 그저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루어진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 모세 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왔던 그 모든 예언을 이 장면에서 이제 완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식일 이튿날에,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근데 세상 교회에서는 이걸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설명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절기를 모르거나 절기의 어떤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고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절기를 알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초실절에 대한 예언만 잘 바라보시게 되면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예수님의 그 부활은 일요일 날 하도록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절기의 규례상 초실절은 1년에 한 번 일요일 날 지키는 것이고 또 안식일은 매주마다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는데 이걸 이제 교묘하게 얼버무려서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일요일 날 봐야 된다 이렇게 핑계하는 것은 절기를 모르고 하는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부활한 이후의 그 사건을 누가복음 우리 24장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합시다. 24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우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일요일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17절에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나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방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하였습니다. 부활절날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 하나 있습니다. 떡대는 예식인데요, 오늘날 부활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부활절 결안이라든가 부활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변질을 시켜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절날 떡을 떼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잠시 가리워졌던 제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올바르게 또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활짝 또 열어주시는 그러한 날이 또한 이 부활절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도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6월절 떡과 포도주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활절에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부활절 떡되는 그러한 예식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규례를 따라서 부활절에도 반드시 이제 부활절 떡을 떼는 그런 예식과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교회에서는 계란을 먹는다고 하니까 너무 참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계란을 먹여서 영적 눈을 열어주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들은 어디에서 챙겼냐 하면 이교도들의 어떤 이교주의적인 종교의 그 습속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되었던 그 시절에 진리를 없애버리는 그 시절에 전부 생겨난 거짓된 규례가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는 계속 결성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전파되었던 이 부활절은 결단코 계란을 먹는다든가 부활절에 토끼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떡대 주신 이 사건이 바로 부활절의 그 규례로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우리 창세기 3장에서도 기록이 나타나고 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의 죄의 눈이 밝아졌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활절 떡은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눈이 아니라 의의 눈이, 영적 눈이 이와 같이 밝혀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존재로 만들어 두셨는데요,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방인들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그 권능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장 50절의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즉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호련히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다시 산다는 것은 부활하고, 우리는요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부활과 변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변화를 입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이와 같이 부활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즉 이 육체의 몸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소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의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장막을 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또 변화된 그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또 음식도 잡수시고, 제자들이 문을 꼭꼭 잠궈 놓은 그러한 곳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자행자재하시는 몸으로서 변화를 입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태로 온전히 또 변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과 변화를 입게 되겠죠. 35절로 넘어가서 우리 부활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야,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나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장면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바대로 이제 육체 썩어질 이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호련히 변화를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우리 모두가 항상 굳건히 가져야 되겠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4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죽은 자들을 어떻게 데리고 오십니까? 부활시켜서 함께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일어나고 하는 것은
부활하고라는 뜻입니다. 17절의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공중에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입어서 이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부활과 변화가 일어나는 이 순간에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게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한 장만 더 찾고 마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뭐와 같다고요?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 이와 같이 변화 입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본래의 어떤 그 모습을 되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 자녀들을 불러주셨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즉 부활절까지 지킬 수 있도록 시온으로 불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떡을 먹는 날입니다. 더욱더 영적 눈 밝혀서 잠자는 심령도 다 깨워내시고 영원한 그 천국을 향한 소망 더 크게 간직하는 은혜로운 부활절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망과 어두움과 음부의 세계와 이런 모든 부정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사슬에 매여 있던 우리 자녀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깨워주시는 이러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절 더욱더 은혜롭게 지키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큰 축복받는 우리 시온 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